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시작.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네, 그럴 때 우리들이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급하고 바쁜데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나 있다. 아니면 장을 열심히 봐가지고 오랜만에 정말 그 마트를 털어서 왔는데 우리 집은 1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친구 따라 그냥 친구 병원 간다 해서 따라갔는데 친구는 멀쩡하고 내가 중병에 걸려있다.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당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 합니까? 왜 앞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날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목포에서 사역하기 전에 광주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광주에 사역을 할 때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었고 이제 운전을 또 열심히 하고 다녔죠. 했었는데 그 불의의 사고가 사실 있었어요. 13명이 이제 함께 탔고 같이 함께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길에, 신방 갔다 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2명의 그 많은 분들이 경중상 많이 다치셨어요. 그리고 한 명이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접니까? 제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왜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는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셨고 하나님 그걸 내게 뭘 깨닫게 하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등장합니까?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흔하게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독수리 흔하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포라는 어디 살고 있으니까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는 목포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포하면 시골이라고 말하는데 시골이 아니에요. 저희는 도시입니다. 시예요, 시. 시라는 곳에 독수리가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 TV 그 동물의 땡땡이라는 거기 보니까 독수리가 등장하고요. 또 우리 단기 성경 갔다 오신 분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독수리는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독수리를 좀 접했고요. 또 동물원에도 독수리가 있을까 없을까 찾아봤는데 동물원에 독수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 TV를 보니까 독수리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특징은 이 조류계의 뭐죠? 왕이에요, 왕. 굉장히 강력한 녀석입니다. 이 강력한 녀석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을 지을 때 어정쩡하게 짓지 않더라고요. 독수리가 집을 어디다 지은지 아십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죠? 높은 산 꼭대기나 나무가지 아니면 절벽 끝 이런 데다가 자기의 둥지를 짓습니다. 왜? 강력한 녀석이니까. 새 중에 새니까, 왕이니까. 자, 그렇게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지은데 높은 꼭대기나 벼랑 끝은 바람이 많이 불까요, 안 불까요? 많이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튼튼한 가지를 가지고 또 튼튼한 가시를 가지고 잘 엮어가지고 자기의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털을 다 어디서 물고 와가지고 자기의 아늑한 이 둥지를,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끼를 부화하게 딱 돼요. 부화한 새끼는, 이 새끼 독수리는 잘 자라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털 밑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새끼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 푹신푹신한 이 새끼는 그 둥지 안에 살아가다가 이제 어머니가 주는 음식도 잘 먹고 막 살아가는데 독수리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컸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계속 그곳에 있다.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힘들겠죠. 엄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독수리를 이제 떠나보낼 채비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11절에 나온 겁니다. 자, 우리 본문 3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뭐 했다고요? 어지럽게 했다. 어지럽게 했다고 말해요. 이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 보니까 이 어지럽게 했다는 말이 어떤 뜻으로 번역되냐면 흔들었다 그래. 흔들었다. 보면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있는 그 둥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흔든 거예요. 왜 흔들었을까요? 네? 그냥 흔들진 않았겠죠.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흔들면 그 집을 막 흔들었을 때 그 집 가장 가운데 뭐가 있었죠? 털이 있었어요. 털. 그럼 그 털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털이 막 흐트러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털 밑에 숨겨있던 뭐가 등장합니까? 가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가시가 등장했을 때 이 새끼 독수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와, 좋았을까요? 네, 정말 싫었을 겁니다. 엄마 왜 그러지? 엄마, 집을 왜 흔드세요? 엄마, 집을 왜 흔드세요? 아니, 지금 가시가 날 찌르잖아요. 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가시는 계속 새끼 독수리를 찔렀을 것이고요, 그 찔른 것 가운데 있는 이 새끼 독수리는 힘들어서 어미의 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어미는 그 새끼 독수리를 등에 태우고 하늘 창고 높이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막 보여주겠죠. 그때 새끼 독수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좋습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에버랜드에 갔었는데요, T 익스플레스라는 무슨 게임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2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찍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이걸 왜 탔는지 몰랐어요. 근데 애들과 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탔어요. 일단 갔는데 너무 긴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분도 안 걸린 시간을 2시간 반 기다렸지만 1분도 안 된 시간을 훅 내려왔어요. 2시간 반 기다려서 1분 동안 내려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랬지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탔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에버랜드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막 날아다니는데 막 몸이 막 날아다니는 거고 내가 새가 된 것 같고 막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새끼 독수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맨 둥지에만 있다가 어미 등에 탁 타가지고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정없이 새끼 독수리를 땅에 뚝 떨어뜨려요. 뚝 떨어뜨려요.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독수리 훈련법이라는 것인데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그때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땠을까 과연? 독수리 새끼 마음은 진짜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엄마가 날 낳았어요. 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엄마 먹이를 물어줬어요. 잘 먹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엄마 나를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가시 찔리게 하나? 그리고 잠깐 나를 고공을 올려놓고 막 보여주면서 막 행복해 하시더니 막 갑자기 또 떨어뜨리나? 독수리 입장에서는, 새끼 입장에서는 굉장히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밉나? 내가 너무 엄마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이걸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꼭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이 복음자를 허락하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좋은 직장을 가게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사회생활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꼭 독수리 어미가 환경을 흔드는 것처럼 꼭 그 환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오해를 받게 되고 또 퇴사하게 되는 그런 경험 있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앞서가지고 만났어요. 기도하고 만났습니다. 소개로 만났어요.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만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헤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신명기 32장을 통해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새끼 독수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주하는 삶을 살고자 해요. 안주하고자. 독수리 새끼가 만약에 그곳에 안주했어요. 그럼 독수리 새끼는 그곳에서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독수리는 절대 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둥지를 털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너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환경을 날아가야 되니까, 비상해야 되니까. 그 새끼 독수리에게 엄마에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정말 이 땅,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옵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 단기 선교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거의 대부분 그들은 선교사예요. 너무 충만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제 열정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열정을 이 교회에 불사르겠습니다 라고 막 선포하고 다닙니다. 전부 다 선교사예요. 그런데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은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가정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그냥 그들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제 본문은 띄우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입으로 직접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사도행전 1장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또 어디? 온 유다와 또 어디? 또 어디입니까? 뭐가 되라 하십니까? 증인이 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지금의 너희 삶에 안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비상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갑자기 힘들 때 있어요. 주님이 왜 그러실까요? 안주하지 말라고. 너희가 그것 가운데 안주하지 말고 너희가 비상해라. 너희가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보면요, 이 사도행전 보면 이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복음을 선포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자,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했다? 흩어지니라 라고 말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그 귀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의 모든 땅으로 뭐했다? 흩어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오늘 이 신명기 30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안주하고 있는 새끼 독수리, 어미가 어떻게 하죠? 흔듭니다. 똑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가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흩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제롭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지금 너희 시대 가운데 안주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 삶 가운데 비상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주의 뜻이 여기 숨겨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독수리가 새끼를 태우고 과감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뜨렸어요. 그때 정상적인 독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옆에서 저한테 이러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유초등부 애들만 이러고 있어요. 네. 날개짓 하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분명히 떨어졌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독수리 어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날지 못 날지 알았어요. 새끼 독수리 등에 태우고 창공에 올라갔을 때 던졌는데 처음부터 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나는 독수리 있겠습니까? 절대 못 날아요. 그렇지만 어미는 압니다. 어미는 알아요. 못 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어미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날개짓인 거예요. 네가 날개짓을 하다 보면 네 날개에 뭐가 생길까? 근육이 생길 거야. 그러면 네 스스로 날게 될 거야. 오늘 독수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듯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고 여러분 상황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네가 뭐 해라? 날개짓 해라. 날개짓. 네가 죽기 살기로 날개짓 해라.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날개짓일까요? 어떤 날개짓? 자,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뭐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너희 삶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있느냐? 너희 삶 가운데 어려운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가서 떨어뜨렸을 때 날개짓 하는 건 첫 번째, 너는 죽을 힘을 다해 뭐 해라? 기도의 날개짓을 해라 이거예요. 기도의 날개짓.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의 날개짓을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날개짓 않고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새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새라면 날개짓을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린 하나님 앞에 날개짓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날개짓 해가지고 은혜 받은 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나,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죽을 똥살똥 기도했어요. 요나서 2장이 전체 그런 내용이에요. 요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똥살똥 기도했어요. 기도의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때 니느웨로 다시 물고기가 뱉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때 한나가 뭐 했습니까? 싸웠나요? 너 왜 나 괴롭혀? 그랬습니까? 안 그래서 성전에 갔어요. 뭐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의 날개짓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또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흔드십니까? 그건 뭐냐면 네가 이제는 너의 삶 가운데 아니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다? 비상할 때다. 비상하려면 네가 뭐 해야 된다? 기도의 날개짓을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날개짓을 하는 그런 귀한 은혜길 소망합니다. 근데요, 기도의 날개짓이 끝나면 안 돼요.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행동의 날개짓이 필요해요. 행동의 날개짓, 행함의 날개짓이죠.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죠. 다윗은 거의 대부분 이 시편 어디 썼냐면 광야에 썼습니다. 궁에서 쓸 때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시편에 다윗이 쓴 모든 내용은 거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왜? 사울이 날 쫓아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사울을 기다렸습니까? 뭐 했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기도의 날개 날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사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기도의 날개짓과 함께 행동의 날개짓 함께 병행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너희 삶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죠.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이 무진장하고 싶을 겁니다. 네. 많이 계시죠? 혹시 옆 사람 저기 하겠죠? 네, 결혼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저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막 하고 싶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결혼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은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나요? 움직였죠? 움직였으니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안 움직였는데 결혼하셨나요? 움직여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네. 청년들 기도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면 만나야 돼요.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죠. 행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또 보세요. 2017년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말해요. 저도 다이어트 하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안 되더라고요. 잘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원상복귀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체의 신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전 다이어트가 너무 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다이어트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에 살이 빠지죠.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건강한 신앙생활, 너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기도의 날개짓을 해라. 그리고 행동의 날개짓을 해라. 같이 병행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병이 걸렸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아프냐?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합니다. 끝! 아니에요. 네가 아파서 기도했지, 새벽에 부르짖었지,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맡아봐, 약을 먹어봐, 처방을 받아봐 라고 말해요. 왜? 이래야 낫으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이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은 안일한 삶 가운데 우리를 그냥 편안한 그 삶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그냥 안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다 허락하시지만 그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성장했다면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흔드세요. 흔들어요. 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더 성장해야 되니까, 더 높은 창공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주님은 더 흔드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과감하게 뭐 하십니까? 떨어뜨립니다. 왜? 이제는 네가 날아라고. 네가 날개짓을 통해서, 기도의 날개짓을 통해서, 또한 행동의 날개짓을 통해서 네가 이제 날아라고. 그래서 이제 네가 더 높은 곳을 비상하라고, 더 멋지게 쓰임받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귀한 게 또 있습니다. 보세요.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었습니다. 땅에 떨어뜨렸어요. 땅에 새끼 독수리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보고 있어요. 내 새끼가 날개짓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떨어질 때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탁 낚아채 가요.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무한반복. 무한반복. 왜? 혼자 스스로하실 때까지. 보세요.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태웠습니다. 떨어뜨렸어요. 왜 떨어뜨릴까요? 독수리는 알아요. 내가 이것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떨어지지 않게 를 잡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독수리 합니다. 여러분, 참새가 그렇게 하나요? 참새가 막 날아가지고 내 새끼 날개야겠다 등에 태워가지고 올라가서 떨어뜨립니까? 안 떨어뜨려요. 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제비도 마찬가지. 누구만 잡습니까? 독수리만 잡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독수리는 그걸 잡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떨어뜨린 이유, 네가 날개짓해. 그렇지만 너는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왜? 난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이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편 23절. 시편 37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뭐한다?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구원할, 난 널 도울 전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다 예비했어요. 물고기를 예비했고요. 네, 예비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했죠? 가만히 계셨어요. 왜? 네가 풀무에 들어서 혹시 해를 당할지라도 난 너를 뭐 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사실 좀 짧은 말씀이었지만요,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주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안주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흔드신다는 것. 흔든다는 것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더 큰,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라는 것. 왜 주님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을 발생했습니까? 넌 이제 성장할 때니까. 넌 이제 날아가야 될 때니까. 네가 독수리 그 새끼처럼 그 둥지에 있는 모습이 아니니까. 너는 나의 꿈이고 비전이니까. 널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참 많이 있으니까 넌 이제 날아야 돼. 그래서 우리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혼자 해보라고. 이제는 네가 분명히 날지 못해. 그렇지만 기도의 날개짓과 행동의 날개짓을 통해서 스스로 날아보라고. 네가 날을 통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높은 창공으로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 걱정할 거 없는 것은 넌 절대 망하지 않는 인생이니까. 왜? 난 전능의 하나님. 네가 볼 땐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난 전능의 하나님은 널 도와줄 너의 아버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시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날개짓,
행동에 나기시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기도해야겠다, 기도 날개 세우겠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안 됩니다. 네. 기도에 아멘 했습니다. 끝! 안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죠. 아멘. 아,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거기만 끄덕. 아멘, 아멘, 아멘. 끝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행함. 움직여야 돼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해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 몸부림쳐 나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니까, 도와주실 거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오늘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